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진정 시작인가? 소제목 1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다. 본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한 것만 시작입니다. 있으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한 일이 몇 가지나 될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복음으로 시작한 거죠. 이렇게 슬쩍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받아,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일해야지, 이렇게 시작한 일을 좀 가지수를 적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몇 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때 화들짝 알았어요. 이거 중화간산격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사탄의 전략일 수 있겠다.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겠구나. 마가복음을 읽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읽는 건데요. 분기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 지점만 오늘 제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첫 번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서영석의 복음의 시작은 언제였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말씀 묵상이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보게 돼요. 대단히 신중하게 듣는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연말이 어려운 것은 중간에 또 한번 나와야 되고, 또 주일이 금방 닥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1월 1일도 그렇고. 그러나 요때를 제외하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중하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을 아주 멋있게 시작한 적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 가운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훈련하거나 저도 해보지 못했던, 그러나 해보면 그 효과가 분명한 방법이 다시 기억났어요. 시간, 공간, 사람,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말씀이 삶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못하고 하늘나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의 시간에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하루를 살 때 모든 시간이 약한 시간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자, 내가 3시에 무너진다고 합시다. 2시 55분에는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요. 그리고 3시 1분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가셔요. 이게 시시때 때 나의 시와 나의 때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삶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적용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로 뭐라고 그래요?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십시오. 끝. 아니,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시간은 어떤 공간을 동반합니다. 홀로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있는 공간에 들어갈 때 내가 무너져요. 주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상급자에게 면담을 하거나 이럴 때
제가 공부할 때는 지도 교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가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고 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과 그 공간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오늘 새벽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모르게 부드럽게 모든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반복되는 형태의 무너지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며칠 해보시고 1월 1일서부터 시작되는 새해 뭐 새로울 게 있어요? 이제 이 나이 먹으니까 1월 1일이든 12월 25일이든 그날이 그날이지. 그런데 좀 긴장하자고요. 그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여러분의 문장으로 한 줄로 요약하세요. 제가 물론 요약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 중에 한 줄로 오늘 적용해야 될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의 문장으로 가슴속에 만드세요. 그리고 그 문장만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건 말씀 가운데 있는 요조를 암기하여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부담스러우십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건을 한번 경험해 보자. 전 이걸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에이,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탄, 뭘 이 사건이 우리가 호들갑 떨 만큼 대단한 사건입니까? 역사상 부부가 아이를 낳은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사건이에요. 세상은 긴장도 안 해요.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냥. 다윗 족속의 한 가문에. 그런데 아주 일상적인 그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한 줄을 요약해가지고 나의 약한 시간대에 들어간다? 저는 이 순간을 여러분이 만약 같이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다면 세상이 쪼개지는 경험을 세상은 할 것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소한 걸 잘하셔야 돼요. 작은 걸 스스로 작다고 평가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어야 시작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끄럽지만 야 그럼 내 인생 이제 환갑인데 시작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성탄 설교를 준비하며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작하셨습니까? 거울을 봤더니 희끗희끗한 머리가 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 문제를 고민하게 돼서 다행이죠.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말씀 한 줄을 가지고 나의 삶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동안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 이야기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드디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꼭 세례 요한이어야 했을까요? 다른 사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언을 사람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능력을 했지 이렇게 읽지 말고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야? 나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1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나지 그러면 그런 삶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의 모델입니다. 너무 장엄하고 어려워서 이건 못하더라도 일단 시작은 말씀 한 줄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에 개입해 들어가는 거. 이걸 해내면 주님이 뛸 듯이 기뻐하실 것 같다 라고 성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건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진정 따라야 할 대상을 따름으로 시작한 것이 시작이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50절로 52절입니다. 바디메오는 사실상 이름이 없는 거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가 아들이니까 아버지 이름만 있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유명한 지자들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고 그럴수록 더 크게 외쳤어요. 저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어떤 반응으로 뛰어가느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뛰어가 맞죠. 아 정말 성경 번역을 뛰어 일어나 뭘까 이거는. 어찌됐든 겉옷을 내버렸다는 말은 오늘 저녁은 나에게 없다. 여러분 이게 획기적인 일입니다. 오늘 저녁은 나의 시간이 아니다. 나는 저분을 만나 내가 눈 뜨든 뜨지 못하든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얼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죠. 자, 복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세례요한의 삶이 어렵죠. 우리가 따라하기 어려워요. 바디메오의 삶도 사실 어려워요. 왜? 바디메오 같은 눈이 안 보이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분을 만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마음먹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획기적인 시작이었느냐? 모두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비정상이고 모두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이런 식의 분류 자체가 장애를 폄하하는 분류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고 장애 감수성 인지 훈련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냥 전달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정상이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비정상으로 말하는 바디메오만 신앙이 있는 거죠. 유명한 이름이 있는 제자들은 제자가 아니고 무명한 바디메오만 제자였던 겁니다. 진정 따르는 자가 누구였느냐? 바디메오였던 거죠.
10장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길이 11장 1절에 가면 어떤 길이냐? 이런 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에 단 한 번 올라가셔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순교하시죠. 순교하는 길에 누구도 동참하지 못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다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동참했다는 거죠. 눈을 떠봤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런 나를 눈뜨게 한 저분을 배반할 수 없다. 나도 죽으러 가겠다 라고 바디메오는 결정했던 겁니다. 이게 시작이죠. 바디메오에게 눈뜬 시작이 이 지점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획기적인 시작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냐? 왜 우리가 지속력이 없느냐? 시작이 없었어요. 왜 우리는 꾸준하지 않느냐? 출발하지 않았어요. 아니, 꾸준할 이유 할 수가 없는 거죠. 출발 자체가 없었는데 무슨 꾸준한 신앙이 가능합니까? 오늘 성탄의 묵상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지속할 길이 주어지는데 출발을 안 했어요. 출발 안 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을 뿐이죠.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그런 시작, 주님을 따르는 시작, 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탄절이 의미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이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오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학자들은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해서 누구도 부활의 증인이 없었다. 묻자고 제가. 부활의 증인이 없었어요. 주님 부활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을까요? 여자들이 전한 겁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끝. 근데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여자들이 전한 거예요, 결국. 여기서 그래서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하며, 이것을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누미노제, 신성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었다 라고 이 두려움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강원도에 갔을 때 신방을 가는데 산 밑에 자연인이죠. 신방을 가는 거예요. 뵀는데 아주 목사에게도 합장을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기도하면 아멘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대화 중에 느꼈던 건데 이분이 뭘 믿냐면 산을 믿더만요. 산신을 믿는 것 같았어요. 왜 그가 산을 믿게 되었냐면
산이 나보다 크거든요. 나보다 큰 존재 앞에 섰을 때 오는 누미노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은 12,000 스타디온, 키로수로 따지면 2,304km, 길이도 2,304km, 높이도 2,304km, 폭도 2,304km. 이 2km가 아니고 2,300km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물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건물 전체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니네 크다 말하는데, 야, 니네 바벨론 크다고 말하는데 내가 큰 거 보여줄게. 새 예루살렘 꽉 12,000 스타디온, 높이 2,300km, 길이 2,300km, 넓이 2,300km. 봐? 보여? 보이는 사람 손들어. 누구도 손들 수 없는 거죠. 그때 이걸 만든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존재에게 느끼는 누미노제 경험이 있는 거죠. 이런 큰 거는 상대적입니다. 제가 에베레스트랑 비교해 보니까 에베레스트의 높이에 260배예요. 12,000 스타디온이 260.5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진정 복음 앞에 섰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 없을까? 하는 거. 복음을 맞닥뜨린 사람이 왜 자꾸만 세상의 크기에 흔들릴까?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릴까? 하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만난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꿀려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꿀릴 게 없잖아요. 이렇게 따져봅시다. 권력자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권력이에요. 세계를 쥐락펴락해요. 죽음 앞에 그들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1년 전 12월 23일에 죽었어요. 축구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군살이 없고, 근데 1년 전부터 좀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하는 증세가 있었대요. 그러면 병원 가야 되는데 사모님 약을 먹었대. 사모님도 그런 증세가 있어서. 목사들이 참 미련하죠. 병원 가서 혈전 용해제 받아왔으면 그냥 지금 살아있을 텐데요. 그날도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주민번호를 말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앉아있을 때 더 힘드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가슴을 이렇게 치고 있었던 거죠. 여기가 답답하니까. 그럼 기절한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 그래 놀래가지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와서 제세동기를 붙이고 심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못 살린 거죠. 그게 거의 살아난답니다. 저는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자기가 급한데 바보처럼 나 죽겠다고 나 먼저 봐달라고 하는 말을 하면 될 텐데 아니 이러고 서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감기만 심하게 들어도 이걸로도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대 초반에는 감기가 심하게 들어도 약 안 먹고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일어나지. 요즘은 이걸로도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는 생각을 왜 목사님이 못 하셨겠어요? 했지만 순서를 의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목사잖아요.
혹시 이 일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더라도 나는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그 친구 목사가 드렸던 모든 예배보다 가장 거룩한 예배였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 시점이 마가복음의 또 새로운 시작 시점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중에 이 부활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세요. 에이, 목사님들 전하시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세요. 오늘 중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아내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세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도 그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만약 그 영혼 놓치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다 아는데 뭐 아는 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시작될 때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감동을 한번 2026년도에는 좀 경험해보자. 아, 나 그거 아는데 뭐. 그게 제일 무서운 문제 같아요. 새롭게 해보시자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말씀을 가지고 제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서 시간에 들어가고 그 시간과 관계된 공간에 들어가고 그 공간과 관계된 사람을 상대해서 거의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제가 우리 돌아온 주일에 사사기 묵상할 텐데 참 인간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영적으로 무지하냐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등장인물만 바뀌면서 계속 반복돼요. 좀 살만해지면 우상 숭배하고 다시 맞고 울부짖고 다시 뭐 기회를 주면 또 죄짓고 이게 반복되는데 그 반복을 끝까지 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소견이라고 하는 거, 나의 견해라고 하는 거, 이게 늘 복음보다 앞서 있어요. 말씀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못 벗어나는데 말씀을 가지고 그 패턴까지 갈 수 있는 수준도 안 돼. 우리는 그런 일이 시작될 때 시간 속에 들어가자, 공간에 들어가자, 사람을 상대하자, 패턴이 바뀌어요. 이것이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따른다고 말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겉옷을 벗지 않아요. 겉옷을 내버리고 눈을 뜨자마자 내가 정상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유대인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도 다시 유대사회에 편입한다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따름의 시작. 여인들,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또 부활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감격을 누렸던 그 감격이 우리가 성탄에 묵상해야 될 새로운 시작이 아니냐. 이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은 정말 시작하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출발할 인생인가? 아니면 계속 출발 지점에서 출발에 관련된 숱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시작에 관련된 많은 설교들을 듣고 시작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직접 만나 출발한 것이 없는지. 부디 이번 성탄과 돌아오는 새해에는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시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